우리 시편 81편에서 5절에서 6절까지는 절기를 통해 기념되어야 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역사 박물관,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박물관들을 잘 안 가죠.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도요, 장난하고 노는데 바쁘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인문 교육이 약해진 바람에 그럽니다. 사지선다형 찍기형 공부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이 없는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교육. 이 생각해서,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제 모든 시험들이 찍기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찍기를 많이 하는데,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다가 대학교 가서는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잖아요. 다 논하라 그러면 그게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남들이 그냥 답을 다 쓰는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쉬운데, 논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참 논하지 못하는 거예요. 3.1절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3.1절에 대해서 뭐 데모한 날, 뭐 독립기념 만세한 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하고 3.1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부터 논해야 되는데 그런 배경을 못 하는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전쟁 북한하고 한 날, 그렇게 하고선 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역사를 해고시켜요. 해고시키면서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뭐예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조상과 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기념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런데 우리나라 절기는요, 뭐 하는 날이에요? 놀러 가는 날이잖아. 그래서 공항에 그냥 꽉 차잖아. 그냥 해이르다 나가냐고. 우리나라 절기는요, 고생은 조상들이 다 고생하고 자손들은 놀러 가는 날이야. 즐기는 날이야. 그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를 살려놨더니 후손들은 맨날 띠까띠까 그냥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 깊지 못한 역사 교육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자, 이렇게 무엇을 회고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던 때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몇백 년 전의 일이거든요. 몇백 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뼈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늘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심했거든요. 율곡 이 선생께서 10만 양병설, 정확히는 9만 양병설이라고 하지만 9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경고를 정말 대비하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무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국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예가들이 거의 다 한 90% 이상이 끌려갔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의 도예가 세계적인 도예가 된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그 기념관을 갔더니 거기에 도예가 있는데 일본 도예인데 원래는 이름을 보니까 한국 사람의 후손이야. 그래서 세계 도예를 날린 것은 일본이 날렸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 도예가를 다 붙잡아다가 일본화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뺏겼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예가들을 아주 그냥 쌍놈 취급했어. 머슴 취급했어.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거의 다 안 갔어. 귀화를 안 했어. 일본, 왜? 일본서는 선생님이야. 양반이야, 양반. 아니 우리나라선 쌍껏 취급하다가 일본 가서 대접을 받고 집을 져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쌍놈이 선생 소리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나 여기서 살래요. 근데도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대접받는 걸 싫고서 내가 그래도 고국으로 가야지 하고 조선 왔어. 그 사람들을 다 푸대접했어. 우리 몽골에서 온 사람들 환양령이라는 것처럼 매국노라 그랬어. 일본에 가서 우리 기술을 알려준 아주 매국놈들이 다시 왔다고 해서 그들을 아주 그냥 더 핫바리 취급했어. 싼것을 취급했어. 야, 어떻게 나라를 귀화한 사람들, 다시 귀국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푸대접을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했잖아. 고국에 괜히 들어온 거야. 왜?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 완전히 푸대접을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읽어보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속이 터져.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싼것 취급하고 매국노라 취급했어요. 그러니 누가 애국자가 생겼어 지금. 왜? 애국자 되면 나만 손해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자 자손들은 지금도 못 살잖아. 일본에 빌붙었던 사람들은 잘 살고 후손들이. 저는 우리 여기 이쪽에 관광지 중에서 남이섬이 유명하잖아요. 가평에 가까운데 그 남이섬이 누구 땅이래? 일본 친일파의 땅이래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후손들의 땅이요 그게. 나 그러고 나서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그래도 이름이 오르락내락하니까 그 사람이 미국인가 어디 가서 살잖아. 여기는 바지 사장한테 맡겨놓고. 친일파는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돈을 벌어먹고 살아. 떵떵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각자가 늘 고쳐나가려는 그런 마음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역사를 해고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음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셨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해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오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이 찬송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기도, 권면입니다. 권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전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기도할 가정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기도할 가정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해.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기는 삶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마다 문을 잠그는지 몰라?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소중한 물건을 넣길래 문을 잠가나.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30년째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잠근 적 없잖아요. 그냥 처음 바깥 문에서부터 그냥 프리패스야. 교육관도 프리패스, 여기도 프리패스, 3층도 프리패스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은 부르짖어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에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 잘 감당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때 불평불만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험이 올 때 불평불만하면 불합격이야. 불합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불평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시험이 어려울까? 안 좋은 학교가 시험이 어려워요? 당연히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이 어려운 거 아시죠? 서울대가 시험이 어렵다고. 여러분, 회사도요, 대기업이 시험이 어려워? 아니면 구멍가게가 시험이 어려워? 아르바이트생 쓰는데. 아르바이트생 쓰는데 국어 시험, 수학 시험, 영어 시험 보나? 아무도 안 봐. 그냥 왔어? 그래, 한번 일해봐 하면서 그냥 되는 거야. 저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와서 그냥 일해. 홍천 살아? 뭐 대학생이야? 그래, 방학 중에 하겠다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대기업에 갈래 보세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뭐 어떤 데는 5차 시험까지 하죠. 점점 갈수록 막 축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단 뭐 몇 명을 뽑아. 몇 명을 뽑으면은 계속 추려 나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일수록 시험이 어려워. 근데 어렵다고 도전 안 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요, 시험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왔어요?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아니야. 근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다 바치래. 근데도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와이프가 반대할까 봐 사라한테는 얘기 안 했잖아. 저 아들하고 제단에 우리 양 바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묵묵히 갔더니 아들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올라왔잖아. 왜? 또 도망가면 안 되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묵묵하게 갔다가 거기서 바치려고 그냥 칼로다가 내리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더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진짜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그 축복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라, 이 찬송이 있듯이 내게 오는 시험을 꼭 나쁜 거로만 보지 말라니까. 복 받을 사람은 시험이 많아. 그걸 통과해야 돼.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야. 복 받을 기회.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지지궁상 떨고 살다 가는 거야, 그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전하겠으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자들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저도 최전방에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는 이 지뢰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상대방이 위험을 하기 때문에 철조망을 쳐놨죠. 경고, 들어가지 마시오. 대인 지뢰. 근데도 우리 같은 중대에 있던 친구가 이제 제대하기 말년에 그래서 군대는 제대 말년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빵카 작업 전방에 최전방에는 이 지피 안에 빵카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이 빵카는 이 길을 뚫어 놓은 데만 들어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빵카 작업에 하던 것을 병장이 상병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길을 닦아놓은 데로 올래가 너무 멀은 거야. 그래서 지름길로 온다고 지뢰밭으로 해서 들어간 거야. 근데 비가 그 전날 왔었는데 이 조금 흙이 이렇게 높은 데가 빗물이 안 고여 있고 옆에는 빗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 높은 데를 밟았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대인지뢰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병장은 대인지뢰에다가 완전히 죽고 상병은 하반신이 다 나가버렸어. 그게 헬기가 그때는 수도통합병원이 저기 서울에 도봉구 있는데 있었어요. 헬기가 동원돼서 그건 못 들어가. 사람들이 왜 지뢰밭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이 안에 있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평생 그거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야. 고난의 연속이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나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경고상, 너희들 인생길의 경고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와서 몸만 왔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경고를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읽고 마칩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요 복수잖아. 복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하고 너희 중에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너희 중에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가족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1순위가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복음 통일. 우리 남북 통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더럽다 그러거든요. 더럽다고. 그러면 우리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야. 이 그릇 안에 나는 깨끗해. 근데 나만 깨끗하면 돼요? 건너방이 더러운데. 그러면 더러운 집이야. 사람들이 이 집이 깨끗한가 들어왔더니 건너방도 더러워. 안방만 깨끗해. 그러면 우리 집은 깨끗한데요. 그러면 그래 안방은 깨끗한 건 좋아. 근데 이 건너방 이거 양쪽 사랑방에서 다 더러워가지고 썩는 냄새가 풀풀 나와.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한 집으로 봐? 더러운 집으로 봐? 더러운 집으로 본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쓴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게 더러운 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너희들 중에라고 해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단수가 아니라 복수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면,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알아야 돼. 먼저 깨끗함을 받자.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깨끗하자.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통일되자. 그럴 때 깨끗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기에 하나도 아깝지 아니한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정마다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지영 집사 어제도 수술 잘 마치고 병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수술을 1차, 2차, 3차 뭐 계속하고 있어요. 또 비용도 많이 든다래요. 보험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내게 속한 자들, 사랑하는 교구 식구, 선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명절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으며,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숨어있는 죄악들 다 깨끗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